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증인의 길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 교차로라고 하는 곳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직진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라이턴을 할지 레프턴을 할지 아니면 그곳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오던 길을 되돌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좋은 길이다 라고 선택을 했는데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길을 가면 내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험난하고 좁은 길이었는데 가다 보면 조금 더 참 이 길로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럼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엠마로 가는 길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다 돌아갑니다. 원래 자기가 있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아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혹시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거의 14년에서 15년 동안, 16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립니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30번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곳에서 봐도 자기를 쳐다봅니다. 이 시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6도에서 7도만 바꾸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10분의 1밖에 보지 못한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30번을 더 칠하면서 어디서 봐도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이 어느 정도로 잘 그렸냐 하면 한 7억 5천만 불, 그 카드놀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한 2억 5천만 정도 되는데 이 그림은 7억 5천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팔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이 길이 정말 다시 살아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증인의 길입니다. 순교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순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좀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도자가 자기의 것을 자기가 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 뒤에는 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전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복음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들 타이타닉호를 보십시오.
52,000톤.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배를 192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52,000톤이나 되는 곳에서 2,500명이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빙하에 얼음에 부딪힙니다. 근데 한 20-30km 멀리 떨어져 있던 배가 얘기했습니다. 글로 가면 부딪힌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삽비라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네가 판 거에 다냐?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다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통신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글로 가면 부딪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시끄럽다고 잡소리라고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가 지금 가라앉는데 위에서는 얼음으로 축구 아이스하키 같은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배가 얼마나 거대한지 1층, 2층, 3층에서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피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피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팩츄얼라이제이션, 진리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지적으로 배가 가라앉습니다. 구명보트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는데 구명보트를 띄우는데도 구명보트가 5대까지 나갈 동안에는 5대에서 7대, 반도 안 타고 나갑니다. 50명이 탄다고 하면 20명도 안 탔습니다. 그런데 12대가 나가면서 다 가라앉게 되니까 이제 서로 타려고 합니다. 50명 타는데 60명, 70명 타려고 합니다. 이걸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것은 남의 사건이 됩니다. 코트에 가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사가 묻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묻지 않습니다. 네가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요것만을 묻습니다. 보았으면 예고, 보지 않았으면 아니요 하면 됩니다. 이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보시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인들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들은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안다 모른다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체험받은 것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프루프해 주는 겁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라클레스, 파라 옆에서 칼레오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대신에 외쳐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프루프를 해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오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과거로 다시 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이 하던 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확신이 어떻게 나오냐면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픈 자들을 고칩니다.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내가 몸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 편함과 내 안일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는 베드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계속된 핍박으로 마지막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영원히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감옥 속에서 죽어갑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복음을 아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다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안에 있더라도 이 기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내가 경험했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휘파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러 오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커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다가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감옥에 가뒀는데 사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데 죽는 길을 갑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실패의 길을 갑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불행의 길을 갑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갑니다. 드다처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잘못된 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두개파와 대제사장처럼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전과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봉사를 하는데 나의 봉사를 알아주느니 알아주지 않느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찬송가에 나오는 예수는 나의 왕이요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하얀 딱지로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자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피를 이 대제사장과 바로 사두개인들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뒤에 포레오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른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sincerity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 진리 하는 말인데 이 앞에 SIN을 띄어내면 sign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sincere 하면 그 뒤에 말을 놔두면 ceramic 하는 뜻이 됩니다. 원래 이 말은 금이 갔을 때, 이 도자기에 금이 갔을 때 거기다 세라믹을 싹 바르는 겁니다. 버터라는 거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싹 색을 칠하면 전혀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깨진 도자기를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 금이 간 것이 크게 다 보입니다. 겉으로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면 이 가리운 것 이게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실, 진실, 변함없이 가는 길, 이게 증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가고 또 가는 이 길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게 의혹,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원어상으로 따지면 매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베풀수록 기적을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더더욱 의심과 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이 은혜의 길, 조금 더 얘기하면 보면 보았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보고도 저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도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증인이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없이는 결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자들은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했더니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다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거할 때에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더욱더 크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증인된 길을 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남은 날들을 살아 호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요 성령은 진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남은 여생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